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사회 문화에 나도 모르게 동화되고 있진 않은가? 나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사회 문화에 나도 모르게 동화되고 있진 않은가?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사이에 예루살렘 그 유다 백성들과 에스라가 힘을 내서 이제 말씀대로 살기 위한 개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방과의 이혼이었죠. 오히려 그 지역에 분규가 일어나고 전쟁에 버금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을 살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그런 일의 전말을 이제 전해주기 시작하는 이제 느헤미야의 내용을 살펴보면 1장 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자, 고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은 왕궁이 3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따뜻한 아와즈라는 데 있었던 그 겨울 궁전이죠.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따뜻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산, 거기가 수사라는 데였고, 서늘한 날씨에 이제 여름 궁전인 하마단이라는 게 있었고요. 여기 에스라 6장 2절에는 앙메다 궁, 그러니까 액바타나를 말하기요. 자, 그리고 이제 봄에 가는 궁전으로 페르세폴리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2차 귀환할 때 귀환자들과 함께 모였었던 그 아하즈 강이 있던 곳, 그게 이제 수사, 그 이제 여름 궁전, 겨울 궁전이었던 거죠. 자, 2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러니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았다라는 것은 지금 에스라가 이방 여자와의 그릇된 결혼을 바로 잡으면서 생긴 사건들을 말하는 건데, 이제 이미 이런 사건들이 곳곳에 퍼져나갔던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 수도에 있었던 느헤미야에게까지 이제 이런 소식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러니까 사실 느헤미야도 에스라와 같이 이 포로 3, 4대였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듣고 배운 예루살렘인데도 그게 이제 자기 조국이고 자기 고국의 그 형편, 이런 걸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형편을 듣고 이렇게 슬퍼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동안 바벨론에서 이런 역사적인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이제 각고의 노력으로 자녀들에게 이 역사를 통해 철저히 그 말씀의 그 가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 후대들로 이렇게 교육한 가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준비된 건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자녀들을 세워가는 일들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건 분명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그렇게 준비되었기에 조국의 참된 회복을 위해 말씀을 듣고 그 조국으로 달려간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도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 정황을 들을 때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도와야 될지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찾게 되더라는 거죠. 뭐 유대인들의 행동이 다 칭찬받을 만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불순종의 결과로 계속된 시련과 박해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위기를 통해서 이들이 가장 중요한 사명을 붙들고 버티는 그런 근력이 생기게 된 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짓밟히며 살았지만 오히려 거기서 더 표한 신앙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확고히 붙드는 그런 가치로 무장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련이라는 게 불과 같아서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오직 진실로 필요한 것만을 남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그 근성이 남아 있었고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게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가치관들이 아주 그 유대 포로로 잡혀간 박혀있는 사람들에게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되는 민족성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지금 거의 2000년의 세월 동안이나 나라를 잃고 곳곳에서 핍박당하며 살았는데도 그들의 언어를 잃지 않았고 또 자기 신앙의 정체성도 잃지 않았고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시 자기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시련의 불은 다시 말하지만 결코 절망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다 태웁니다. 오직 사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그런 좋은 점을 보고 본받고 배워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것 없어도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반드시 교육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호주 이민 세대들이거든요. 그래서 타 문화권, 타 언어권에서 지금 자녀들을 교육하는 게 사실 얼마나 힘든지 다 알죠. 본국의 언어만 하는 부모와 점점 이 사회에서 자라가면서 영어가 편한 자녀와 부모와 자녀 사이임에도 이제 일상적인 전달이 뭐 대충 대화는 되는데 진짜 교육이 돼야 되는 그 심중, 그러니까 마음 중심을 전하는 그런 의미 깊은 것을 전하는 일에는 굉장히 언어가 불통이 돼가지고 큰 장애가 일어납니다. 그 결과 아이들은 금방 이제 이런 사회에, 자기들이 살아가는 사회에 적응하게 마련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은 이 껍데기는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자기들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조국을 잊어버리고 이제 이 자기가 호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문화 속에 속한 사람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들 또한 외모나 여러 가지로 다른 것이 있다 보니 결국 사회 속에 가면 또 다른 그런 어떤 저항에 부딪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무슨 입양을 간, 어릴 때 입양을 간 그런 아이들도 참 그런 고통 속에 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됐을 때 보면 너무나 많은 상처들을 갖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내 뿌리가 뭔가를 찾기 위해서 부모를 찾는 그런 일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민 사회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바른 민족성을 가지고 존재한다라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이민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아이들에게 이런 다른 정체성과 바르게 민족성을 교육하는 일들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죠. 신앙과 더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심어가는 이 교육이 가장 먼저 돼야 되고, 그래서 이런 교육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청년들에게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이 흥망성쇠의 핵심이 되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적 세계관을 확고하게 심는 그런 사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건 절대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가 살아가는 그런 사회 속의 문화를 배우고 닮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만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를 세울 필요가 있어요. 교회 모임이 참 중요한 게 그런 거죠. 아이들은 그냥 세상 일반 교육과 문화를 받고 살아가는데 거기에 그냥 두면요,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처럼 세속화되고 세상화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교회에서는 목사와 리더들이 힘써서 이들에게 그런 이 천국 문화, 하나님 나라의 문화, 하나님 말씀을 알려야 됩니다. 교회가, 부모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쉽지 않다, 어렵다 해서 포기하면 세상도 그러면 그래 우리도 좀 쉴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늘 세상 속에 살고 그러다 보니 세상은 늘 끊임없는 메시지를 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그냥 두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금세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이 가치와 천국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세속의 가치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지금도 그래서 애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글을 배우기 시작하면 뭘 먼저 가르치냐면 내위기부터 가르친다고 그러죠. 우리가 볼 때 그 재미없고 어려운 내위기를 어떻게 가르치겠는가 할지 모르지만 좀 솔직히 말하면 어른들 자신이 재미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재미없는 거지 애들이 지금 재미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빈 그릇에 담아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어려울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모 자신 스스로가 가진 한계죠. 자기가 지루하고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이제 무엇이든지 배우는 대로 가르쳐준 대로 배워가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부모가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인 자기 가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먼저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로 하나님이 직접 만든 기관이 가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부지런히 가르쳐서 느헤미야나 이 에스라 이런 사람처럼 위기를 맞은 조국을 향해 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달려가는 이 21세기의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바른 구조가 선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래서 그런 공동체, 건강한 교회가 곳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바르게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자, 1장은 이렇게 어쨌든 조국에 좋지 않은 상황을 들은 느헤미야가 가슴 터지는 중보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고요. 자, 2장부터 보면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너의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페르시아에서 느헤미야의 그 역할은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술관원의 역할은 뭡니까? 그러니까 왕이 뭔가 음식, 식음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술관원의 역할이 뭐였냐면 왕의 독사를 막기 위해서 먼저 왕이 마시는 술을 먼저 먹어보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자기 목숨 주고 이 왕을 보호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건 이제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은 왕의 입장에서 고향 사람도 안 되고 친구도 안 되고 심지어 친형제간도 맡기기 힘든 그런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일은 정말 참으로 그 한 개인이 정말 자기의 목숨을 믿고 맡길 만한 어떤 그런 믿을 만한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신임을 받는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왕의 완벽한 신뢰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자리였었죠. 그리고 또 이런 역할들이 그렇잖아요. 단지 뭐 술을 먹는데 무슨 기계처럼 먹어보고 그런 게 아니고 왕의 술자리라는 게 또 그렇듯 왕의 친구 말벗이 되는 그런 자리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뭐 무료하고 심심하고 따분하고 할 때 그 자기 기분에 따라 뭐 이런저런 얘기 술 한잔 하면서 고민도 털어놓고 그러면 느헤미야가 듣고 위로도 하고 또 나름대로 생각도 나누고 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 역할이 나라 안팎의 정치의 흐름, 국제 정세의 흐름에 대한 상당한 안목과 또 주변 사람들을 보고 잘 파악하는 이 시대 흐름을 파악하는 그런 능력들이 꼭 필요했던 거죠. 말 그대로 해박한 지식과 그런 어떤 그 어떤 바라보는 이 안목들이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왕 앞에서는 일단 중요한 건 왕에게 안심할 수 있는 신뢰를 줘야 되죠.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얼굴에 뭔가 근심이 비쳤다라는. 근데 그걸 왕이 받고 왕에게 들킨 상황이었죠. 그거는 뭐 뻔할 거 아닙니까? 신하가 왕을 암살하고자 하는 일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일단 뭐 어쨌든 여러 이유 중에 그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유였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뭐 그 즉시 왕이 찝찝하면 이거 뭐 한번 뭐 더 고문해봐라 이러면 이제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깜짝 놀라서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로 하옵소서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즉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솔직한 속내를 일단 얘기를 했던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게 다 변명거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적절한 변명이라고 하기엔 좀 부족하죠. 그냥 솔직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그가 쌓아왔던 신뢰 때문인지 왕이 느헤미야를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도와주면 되겠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또 느헤미야가 막 바로 그냥 속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또 정말 필요한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얘기가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사회적으로도 뭐예요? 왕의 신임을 받는 아주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고 실력적으로도 뭘 시킨다고 하면 그 즉시 행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 그리고 뭔가 이루고자 할 때 그것에 대한 분명한 어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건강한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라도 나를 부르셔서 이걸 해볼래라고 할 때 그걸 충분히 행할 수 있는 그 실력을 준비하는 게 진정한 믿음이죠. 그런 삶의 실력을 준비하고 있던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왕이 그의 말을 신뢰하고 그를 돕고자 할 때 정말 절박한 위기의 순간이 역전되는 그 순간 정말 나아갈 바를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와중에도 짧게 기도하면서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그가 이제 조국의 소식을 듣고 고민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준비된 생각을 말하고 또 행동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왕의 마음속에 정말 이 일들을 이루는 은혜 주옵소서 이랬겠죠. 그러니까 준비된 자들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기회의 문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는 하나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리모컨처럼 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목숨 걸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의 기도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 준비한 천사로 하여금 정말 함께 동행하며 돕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구체적인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했을 때 사실은 웃기고 있네 하면서 왕이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쨌든 느헤미야는 그 순간 목숨 걸고 부르신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어 하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나를 의심하지 않고 신뢰해 주신다면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걱정하는 우리 나라 이 조국 여기에 가서 하나님 지금 이 무너진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거 조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 막 울며 기도하고 정말 꿈꾸고 기대하고 바라고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게 나올 수 없는 말이었어요. 뭐 어떡할래? 그럼 글쎄요. 이렇게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할 때 왕후도 이제 왕 곁에 앉아 있었다고 했는데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그럼 몇 날에 다려올 길이고 어느 때 돌아오겠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러니까 착착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서너 달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다. 탁탁탁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성실한 실력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순식간에 주시는 이 기회들을 충분히 바르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라고 해야 준비하는 사람은 기회가 올 때 이미 늦죠. 신랑을 기다리던 그 10명의 처녀들 중에 5 처녀들처럼 허둥대며 소란 떨다가 결국에는 신랑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 받고 미리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 순식간에 기회가 오고 때가 오니까 바로 실전에 투입돼서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1절. 그런데 하늘나라는 이런 일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처녀 10사람이 등불을 마련하여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뭐가 어리석고 뭐가 슬기로웁니까? 준비되냐 아니냐. 실력으로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냐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마련했으나 기름의 여부니까 다 써버렸다라는 거예요. 탕진하다가 못 들어갔다는 거죠. 처음에는 함께 준비를 시작했는데 보이고 느끼는 대로 그냥 살고 탕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준비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정작 필요한 그때 행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러나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어땠어요? 평소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인내했고 절제했고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급한 위기의 순간 왕이 이렇게 물어볼 때 정확한 자기의 생각과 그래서 해낼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요청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일을 언제까지 이렇게 마치겠다라는 그 완전 청사진을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 거야? 조국의 현실을 보면 에스라의 개혁이 지금 벽에 부딪혀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그 시기에 예루살렘 그 땅에 꼭 필요한 것들을 페르시아 왕, 그 통치자로부터 다 공급받아서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에스라가 말씀대로 대개혁을 단행하다가 큰 난관에 봉착해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는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그 막강한 자금과 호위병과 군인까지 거느리고 쫙 오니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실하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백성들, 꾸준히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어려움에서 오히려 저들에게 그 어려움이 역전되는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더디어 보이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들을 반드시 돕고 세우십니다. 당신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니 믿음으로 이렇게 함께 동행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나 느헤미야처럼 자기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의 이 믿음을 통해 더 많은 준비된 것을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 궁중에서 느헤미야든 에스더든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전쟁통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이 변방의 조국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사실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걸 수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재수없이 잘못 걸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그러니까 전쟁 속으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였다고요. 근데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어땠어요? 그런 편안함을 떠나서 그 편안함에 익숙하고 그냥 거기에 거하려는 게 아니라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위해 불편함으로 가는, 불편함을 넘어서 죽을 수도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 스스로 준비한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나누어주고 섬기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겁니다. 에스라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2차로 귀환할 때 페르시아 궁에서 준 게 있는데 정직하게 다 내놨어요. 놋그릇 2개까지 다 하나님 전에 싹 드리고,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가 얼마나 성실한지 그렇게 긴 여행을 통해 도착했을 때 여독도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쉬지도 않고 자기가 이제 왕께 약속하고 하기로 했던 이 현장 답사를 나가거든요. 얼마나 성이 무너졌는지 알기 위해서 자기 수행원 한두 사람만 데리고 조용히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실제 자기가 꿈꾸고 계획했던 것이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했던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사명을 추진하는 열정과 신실함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이 아니라 마음이 변화된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정말 불가능한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죠. 오히려 이 앞에 장애물이 있으니 이걸 어떻게 이겨갈 수 있을까? 그런 이 창의적인 그런 이 생각들을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희망만 보고 위기를 디딤돌로 삼아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예상치 못하게 다가온 이런 위기들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절망으로 빠뜨리는 걸림돌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게 하는, 디딜 수 있는 디딤돌이 되게 하는 그런 느헤미야 같은 그런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나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어떤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즉시 행하기만 하면 될 수 있는 일조차 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할 수 없는 이유를 찾고 게으르게 머뭇거리고 있는지, 아니면 불가능한 상황인데 근데 그 와중에서 희망을 보고 그 위기를 디딤돌로 삼아 일어서고자 하는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절망하는 마음에 소망을 주고 머뭇거리기를 마음에 결단력을 주는 그런 삶인지, 소망을 보고자 하는 이들을 절망케 하고 결단하고 달려가고자 하는 이들로 하여금 머뭇거리는 삶을 만드는 그런 삶은 아닌지 좀 스스로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편리한 곳이 보장되었어도 불편한 곳으로 일부러 나아가서 부르심이 있기에 절망하고 실망하는 이들을 세우고 용기를 주고 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바르게 준비되며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마치 노를 젓지 않은 배, 그 엔진을 꺼버린 배 같아서 아무리 자신의 현재가 항공모함과 같이 보여도 결국은 표류하는 거예요. 세상과 같이 동화되며 지옥으로 휩쓸려 가게 됩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와 같은 이 믿음의 삶은 교회당만 다니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에스라처럼 항상 말씀의 가치로 철저히 무장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고 그렇게 애써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믿음의 결단을 통해 죽으면 죽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위기의 순간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이 저절로 되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앞에 펼쳐진 삶이 어떠하든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적군 속을 달리고 적의 성벽을 뛰어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전해야 되는 성도로 부름을 먼저 받았음에도 되어질 만한 일조차 게으르고 나태하여 자꾸 안 될 이유를 찾고 변명하며 하나님의 때를 다 망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다가온 위기는 우리의 길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위기를 만날 때 그것을 위험하게 만드는 삶이 아니라 기회로 만드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만드는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문화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문화에 빨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문화로 저들을 흡입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사회 문화에 나도 모르게 동화되고 있지 않은지 늘 되돌아보고 하나님, 그래서 깨어 주의 부르심 따라 나아가는 거룩한 길 걷기 원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